백조의 호수는 마법사의 저주에 걸려 백조로 변화해버린 오데트 공주와 그녀를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지그프리드 왕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애틋한 스토리로 전개되는 고전 발리의 백미입니다. 대부분의 명작이 다 그렇듯이 이 백조의 호수도 원래는 그 결말이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지그프리드 왕자는 마법사의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 오데트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결혼 상대를 정하는 무도회에서 오데트처럼 꾸미고 나타난 마법사의 딸 오딜에게 속아서 그녀와 결혼 서약을 하고 맙니다. 그 결과 오데트는 영원히 백조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고 늦게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지그프리드는 오데트와 같이 호수에 뛰어들어 자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를 아주 어색하게 짝이 없는 해피엔딩으로 바꾸어버린 공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새로운 버전의 백조의 호수에서는 마지막에 가서 지그프리드 왕자와 백조들이 힘을 합쳐서 마법사를 죽임으로써 저주는 깨어지고 오데트와 지그프리드는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싫어하는 현대인의 기호에 맞추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작품을 끝에 가서 망쳐버리는 정말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인 것 같아서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여튼 소설이나 드라마는 그처럼 사람이 원하는 해피엔딩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개인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사회적 혹은 국가적인 사건들이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확률은 무언가 잘못될 확률보다 훨씬 더 낮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 신자에게는 매사가 반드시 그런 해피엔딩이 될 수 있는 신기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의 대명사와 같았던 욥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곤경을 결국에 가서는 다 극복해내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는 최고의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신자가 그 어떤 환난을 통과하게 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그런 복스러운 결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신자는 아무리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높여야 합니다. 40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앞서 38장에 보면 전 재산과 온 자녀와 자신의 건강까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욥이 그를 찾아온 친구들과 변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욥이 하나님께 무엇라고 한마디 꺼내기도 전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하나님께 하소연하려 하는 욥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한가 피조물에 불과한 주제에 어떻게 감히 나에게 따져들려고 하는가라는 대갈일성으로 첫 순간부터 그를 사정없이 몰아붙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 당신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욥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조차 완전히 이해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함을 구구절절 강조하시는 말씀이 앞의 38장부터 39장까지 무려 70여 절에 걸쳐서 욥이 숨돌릴 틈도 없이 강타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40장 1절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한마디 대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디어 주십니다. 그것이 본문 2절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트집 잡는 자라고 번역된 말은 조금 지나친 의역으로서 그냥 논쟁하는 자 혹은 말로 다투는 자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하며 하나님을 탓하는 자란 곧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딴에는 나에게 따지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번 하고 싶은 대로 말해보아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아무리 정당하게 항의할 말이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전능자와 감히 다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트집 잡는 자, 즉 논쟁하는 자와 전능자를 강력히 대조시키고 계시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논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사람을 상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것이며 바로 거기에서는 논쟁하는 자의 말솜씨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에 대해 욥은 지금 한 가지를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지금 자기가 상대하고 논쟁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감히 동등한 위치에서 논쟁을 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전능자, 욥 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감히 상대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욥은 무슨 트집 잡는 말이나 다투는 말은 단 한마디도 더 이상 입 밖에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으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하고 욥기 31장 35절에서 전능자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던 욥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한 것도 많고 하나님께 좀 따지며 묻고 싶은 것도 많았던 까닭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으면 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사정을 알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대답을 해 주실지 한번 들어보아야겠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전능자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당신에게 트집을 잡을 원망거리나 당신과 다툴 자신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하시자 욥은 자기가 감히 그런 자세를 가졌던 것이 그 얼마나 무리한 신성모독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그런 마음 자체가 곧 자기에게 벌어진 모든 불행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자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의심은커녕 아예 말 한마디조차 꺼내지 않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욥이 이제야 제자리를 제대로 찾아간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자기 스스로를 납득할 수 없도록 억울하고 이해할 길이 없도록 원망스럽게만 할지라도 일단 전능자 앞에서 사람은 감히 다투는 자가 아니라 그저 잠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욥이 스스로 자신의 입을 가리며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두려워 떨면서 엎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고 40장 7절에서 재차 그를 다그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40장 8절부터 41장 34절까지 장장 51절의 구구절절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곧 창조주의 절대 주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신자라면 그 전능자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무슨 불만이나 의심이 있을 수 없으며 그 절대 주권자와 논쟁하려 든다는 것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제3제사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토론이 벌어지는 경우도 오직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언쟁을 하고
학자는 다른 학자를 상대로 세미나에서 격론을 벌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식의 말싸움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제자가 교수 앞에서 그런 식의 논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장관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자기 직무를 수행해야 할 뿐이며 제자는 먼저 교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자기도 학식이 풍부해진 후에야 비로소 그 교수와 동등한 위치에서 변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오죽하겠습니까? 그것이 어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이치를 따지고 논리를 전개하고 주장을 고집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지금 전능자와 감히 말싸움을 하겠다는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마음껏 말해보아라고 하신다면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단 한마디라도 감히 입을 벌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말싸움하는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벌써부터 이 전능하신 창조주를 피조물에 불과한 자기와 동등한 존재인 것처럼 취급하는 악한 행위요, 신성모독이요,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내 인생에서 정말 답답한 일이 벌어질 때일수록 이 사회에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할 때일수록 기독신자는 절대로 하나님과 논쟁하며 따지려 들지 말고 어디까지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만을 위해 기도해야 할 뿐입니다. 아무리 현재의 상황이 스스로 이해할 길이 없을 정도로 안타깝고 억울할지라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할 수 없음을 명심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절대 주권 앞에 떨고 엎드리는 가운데 자신의 입을 닫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는 그 어떤 어려운 환난이 닥쳐와도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42장 1절 이하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슨 단 한마디의 위로나 설명은 없이 그저 첫 마디부터 무려 4장에 걸쳐 내내 그를 호되게 꾸중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런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듣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경외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욥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대답한 것이 바로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바로 깨닫고 전적으로 수긍하고 있음을 고백한 말이었습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말은 곧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라는 뜻이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그 예정에 놓으신 선하신 계획을 100% 다 그대로 성취하고야 마시는 완벽한 섭리를 가리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히 믿는 욥이었던 까닭에 그는 이어지는 3절에서 자기 자신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에 불과하며 감히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한 자라고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욥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견 맥락이 없어 보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던 욥이 여기 와서
이제부터는 제가 말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제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원문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말 번역에 주께 혹은 주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당신, 즉 유라는 2인칭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성경 번역학자들은 이 사절을 욥이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편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겠으니 욥 너는 듣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욥 너는 내게 대답해 보거라 하고 하셨습니다 라는 식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 문맥상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앞서 38장에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에도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고 38장 3절에서 말씀하셨고 4장 중간에 욥에게 대답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실 때에도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고 7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을 스스로 되새기면서 제가 무지한 말,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말로 감히 하나님께 입을 열었으니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우리나라 말 성경들이 대부분 다 이 사절을 욥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욥이 인용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욥이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욥은 듣기만 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욥은 자신이 지켜야 할 본연의 자세를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데 그것이 42장 5절에서 집약됩니다. 곧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모습입니다. 사실 욥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입으로 논쟁하면서 항의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 귀로 듣기만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욥이 자신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직접 목도할 수 있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의 참된 뜻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곧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최선의 길, 최고의 수준은 곧 자신의 입은 닫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는 이 한 가지뿐인 것입니다. 욥이 그처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자 그는 스스로는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홀로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일을 볼 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자께서 오직 당신이 뜻하시는 그대로 진행하고 계시는 오묘한 섭리를 의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욥이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축복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욥의 이 신앙 고백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곧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으며 그뿐 아니라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말씀을 통해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어떠한 신이신지를 속속들이 뚜렷이 보여주는 최고의 계시요 완벽한 계시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귀를 활짝 열고 듣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직접 배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렇게 제대로 만나 뵙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좀 힘든 일이 닥치고 환난이 덮쳐온다고 해서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따지거나 항의하는 말을 많이 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려는 것은 참으로 무리하기 짝이 없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세일 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성경 말씀에 주의하면서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일까지 절묘하게 사용하셔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선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또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깊은 생각은 그 자녀 자신은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때로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하는 일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불만스럽고 원망스러울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자녀가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 자신의 아버지는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분명한 이상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결국에 가서는 본인이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 본인이 예상하고 있는 일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해줄 것도 틀림없는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더욱 그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안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택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에 가서는 선을 이루어야 마시는 그 계획부터 성취에 이르기까지 한 점 틀림없이 진행시키고 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비록 지금 당장은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역사를 완성해가고 계시는 하나님만 확실히 의지하고 굳게 붙잡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울 때일수록 그 혼란스럽게만 보이는 환란의 한가운데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절대 주권자의 오묘한 섭리가 결국에 가서는 놀라운 선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을 끝까지 믿고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새드 엔딩이 소설이나 발레에서는 아름답게 보일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정말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의 매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원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서른에서 예화로 든 것처럼 백조의 호수를 그런 식의 억지 해피엔딩으로 만든 것도 그처럼 불만족스러운 현실에 대하여 어떤 대리만족이라도 느끼고 싶은 욕망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꿈같은 해피엔딩이 우리 기독 신자에게는 100%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아무리 현실은 한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해도 절대로 하나님께 따지거나 하나님을 탓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위대한 절대 주권만 더욱 높이고 경외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란이 설상가상으로 닥쳐올지라도 결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지 말고 사람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세계에서 줄기차게 진행되고 있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갑자기 악화됨으로써 또다시 예배당 예배를 모으지 못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욥이 그의 종으로부터 재앙의 소식을 전해 들을 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연달아 전해주는 더 큰 재앙을 계속 만났던 것처럼 그야말로 이 병마의 재앙이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끝은 반드시 선한 결말과 축복의 대단원으로 막을 내리는 해피엔딩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은 어떻게 살아도 성도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설사 이 세상에서는 밑바닥에 떨어지고 만신창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꼭 천당에 들어가고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아무리 혼란스럽고 괴로울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경외하고 전능자의 완벽한 섭리를 의지함으로써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당하는 곤경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실 그 기쁜 날을 꼭 함께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